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야부터죠. 그동안에 이제 육조 스님이 당신이 깨닫고 난 후에 대중을 향해서 이제 법문한 것이 제일 앞에 정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념을 하셨고, 자선, 삼신, 네 가지 원력, 참회, 또 삼기, 성품이 공하다는 성공, 오늘 이제 반야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존재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 한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전체를 다 이해하는데, 이제 육조 스님 당시에도 이제 한 개 가지고 이해를 다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뒤에도 이제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상근기들은 뭐 그냥 한마디에 그냥 한 푼만 얘기해도 우리 존재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생활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고가 없어졌지만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개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신도님들 보고 근기 약하다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 분도 아니고 지금 여러 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많으시니까 너무 조급증 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육조 스님이 우리한테 뭐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품을 통해서 뭐를 이제 전달해 주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우리 생활하고 직결이 돼 가지고 정말로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곡에 넘어섰는데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이제 좀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거 6번을 통해서 다 해야 하니까 또 이제 부득이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속도를 붙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반야, 이제 방금 우리가 반야 신경을 이해했는데 그 반야입니다. 반야가 실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듣고 보고 하는 거,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가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반야를 기능을 지금 지대로 못하고 있었다 뿐이지 이 반야가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야라고 이름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 반야를 통해서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반야라 하는가? 반야는 이 지혜나 반야나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지금 반야입니다. 반야는 지혜인이 일체 때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해가지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행이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면은 했거든요. 생각이 어리석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어리석지 아니하느냐? 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생활하면서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만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무슨 진보니 보수니 뭐 이렇게 논아가지고 사고하고 있는 거,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 그래서 오늘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말씀 낮에 누구한테 드렸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목적과 수단에 대한 완전한 혼돈 사회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만 그렇습니다. 정치 목적이 이제 국민 민복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한테 잘해주고 국가가 이제 잘 되게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당리 당략과의 목을 메고 싸움질을 하니까 국민 국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다는 말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걸 초월하면은 그 초월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사고하고 느끼면서 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행복해지고 남한테도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의식 전환 이런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느냐. 공장 믿게 짓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엄청나고 있거든요. 그것만 모아놓어도 1년에 뭐 몇십조의 원이 될란지도 모릅니다.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그거 전부 다 까먹으면 뭐 할 겁니까? 공장 좀 덜 짓더라도 그것을 까먹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유용하게 적재적소의 사회에서 잘 쓰면은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다는 이 말이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이 얘기합니다만은 내다, 니다를 초월한 그 자리, 한 개, 반 개짜리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의 원리에 그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는 사람은 뭐 몸짱, 얼짱 안 할 뿐 아니라 첫째 비교를 안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그런 비교하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런 현상들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이제 끄달려서 속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자유스러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지다 보니까 또 행복감도 느끼고요, 우리가. 근데 참 이런 좋은 우리 이제 그 존재 원리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태어났고 또 존재 원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그 실상을 모르고 이제 아집이나 독선에 빠져가지고 내만이 옳고 또 우리만이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편가르기식 이제 그런 이제 사고를 갖기 때문에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한테 이제 손해가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이제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자기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도 같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제 정도 차이만 있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이라도 이런 이제 그 의식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세계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여기 가나선 이제 입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슨 그런 해를 만들어서 무슨 뭐 세과시 하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이제 조금 그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저보고 이름 지도록 해서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참 반가운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요즘 우리 사회에 뭐 모인다 하면 뭐 세과시인데 절대 세과시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의식을 바꾸는 운동을 하는데 혼자 하기보다도 여럿이 하면은 격려도 되고 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여서 저도 막 기꺼이 이름도 못 짓지만 이제 이름 두 군데를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행위라고 이름한다. 여기에 뭐 불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일념이 어리석으면은,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은 반야가 끊겨버리고, 그럼 일념이 뭔가 하면은 내다는 생각을 딱 일으키면은 그 순간부터 반야도 딱 끊기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반야도 딱 끊겨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괴롭고 자기 마음부터 학대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라는 것이 이제 뭐하다, 어째서 뭐하냐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뭐하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내라는 생각이 일으키면은,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은 그 반야지에도 거기서 딱 끝나버리고 자기도 자기가 학대를 한다. 또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은 이건 뭡니까? 내라는 것은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고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하는 거, 그거를 알면은 그 반야가 나오게 된다. 반야가 나오거늘 마음 가운데 항상 어리석되, 내다 니다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어리석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스스로 나는 닦는다고 말한다. 이런 분 많습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절대 수행 안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뭔가 밖으로 추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기라는 말이 요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 얘기 드리고, 밖으로 추구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수행도 밖으로 추구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어렸을 스스로 나는 도를 닦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최소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도 닦는 게 저런 건가 하고서 이제 좀 혼란도 줄 뿐 아니라 헛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런 뻔을 보게 되면은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잘못돼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얘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어렸을 때 스스로 내가 닦는다고 말함이로다. 근데 이 반야는 형상이 없으니 지혜의 성품이 곧 이것이다. 우리가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나오는 그 자리 성품이 곧 이 반야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 있는데 거울에 모든 물건이 비치지요. 비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맑은 유리 앞에 가면은 뒤에 뭐가 받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안 비칩니다. 유리 앞에 비치는 것도 뭔가 이렇게 막은 게 있기 때문에 비치는데, 거울이 그 비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 그러니까 비치는 성격이 없으면은 무슨 물건이 그 앞에 안 비치거든요.
그 비치는 성격이 사실은 반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절대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그런 요소가 있는 것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라 무엇을 바라밀이라 하는고. 이제 반야 바라밀, 반야로서 이제 저 언덕에 건너간다. 저 언덕에 건너간다면 저 언덕은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반야 바라밀인데요. 이 반야 바라밀은 서국의 범음이니, 서국은 인도를 말하고요. 범음은 이제 산스크리트를 범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제 그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경을 결집한 언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인도 북방 쪽에서 그 경전을 결집했던 그 언어고요. 이쪽 남방 쪽에 스리랑카 쪽으로 해서 이제 결집된 언어는 이제 파리어라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불경을 이제 옮겨놨는 그 경전은 이제 이쪽 북방 쪽에 산스크리트하고 남방 쪽에 이제 파리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상당히 그 국민들이 쓰는 언어 중에 좀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었을 때 본 기억인데 그 바라몬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은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몰라도 산스크리트어를 안 쓴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부처님 고급 언어를 쓰시면 좋겠다. 산스크리트어를 쓰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갈타어가 파리어는 아닌 것 같은데 부처님은 마갈타어를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위에 코살라국이 있고 밑에 마갈타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산스크리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부처님같이 이제 굉장히 고귀한 분이니까 이제 그 고급 언어, 그 고귀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그걸 거절하는 대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서민적인 이제 언어도 그렇게 쓰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니 저 언덕에 이룬다는 말이다. 그럼 저 언덕과 이 언덕이 이제 갈라지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그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를 얘기할 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불교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불교를 갖고 또 생활을 완성해가고 이렇게 해서 생활과 불교가 둘이 아닌 그런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생활해 가는 것을 도인들은 평상심이라는 말로 썼거든요. 평상심.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또 평상심은 작용이라면은 작용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심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이 대승불교 중에 특히 이 선불교는 생활을 떠나가지고 조금 더 생활을 비껴나서 있는 게 아니고 생활에 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 언덕이라 했지만은 저 언덕과 이 언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얘기한다면은 무슨 외적으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저 언덕과 이 언덕이 있는데 이 내 마음속에 이 언덕 저 언덕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깨닫고 나면은 마음이 뭐 두 개, 세 개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마음에서 저 언덕 하는 거는 내다 니다를 초월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마음에서 이 언덕이라 하는 것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에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하면서 집착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이 언덕. 또 그것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초월해서 이제 하나로 하는 것은 이제 저 언덕.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뭐 차별 안 해도 되겠다는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면은, 저 언덕이라는 그 뜻을 알면은, 또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생멸을 예의미니, 생멸을 예의미니. 이 생멸이 뭔가 하면은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니다, 내다 하는 그걸 말합니다. 생멸을 예의미니, 경계를 착하면은, 경계에 집착하면은, 내다는 데 집착하고, 너라는 데 집착하고, 있다는 데 집착하고, 없다는 데 집착하면은 생멸이 일어나서 내다, 니다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물이 파도가 있는 거와 같으니, 물이 잔잔하지 않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다. 곧 이것이 자아니고, 자아는 이제 있다 없다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아니고, 경계를 여의면은 생멸이 없어가지고 물이 끊이지 않고 항상 흘러가는 것과 같으니, 고로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고 고로 바람일이라고 이름함이니라. 이제 생멸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내가 내다 니다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게 생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파도 치는 거나 같다. 물에 파도 치는 거나 같다. 또 이제 그 생멸이 없는 것은 물이 이제 끊이지 않고 항상 흘러가는 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생멸인 이제 물이 파도 치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생멸을 여인 것은 그럼 잔잔하게 그냥 있는 것랑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이 끊이지 않고 항상 흘러가는 거나 같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깨닫든 못 깨닫든 이 우리 마음의 속성은, 마음뿐 아니라 이제 이 몸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서 본을 삼고, 무상으로서 체를 삼는다. 우리 이 존재 원리의 속성은 어딘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실탈타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그 실탈타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인도에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 그 마음의 속성, 그걸 이제 불교를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는 여기에서 파도가 일어난다, 생멸이 일어나면은 파도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파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생멸이 일어나는 것을 파도가 일어나는 데 비교한 거는 이제 중생으로 나쁘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실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흙탕물을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그걸 이제 깔아앉힌다고 우리가 합시다. 깔아앉힌다. 그래서 그 맑은 물만 이제 다른 용기에 옮겨가지고 그걸 막 흔든다고 해서 흙탕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맑은 물이 흔들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본질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작용하더라도 흙탕물이 안 일어나듯이, 맑은 물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작용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상심이 돼요. 그게 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망상 분별심이 거기 섞여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정화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도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물이 세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파도는 절대 나쁜 거예요. 파도는 평상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를 알면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 그걸 본 그 자리가 세탁기 역할을 해가지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게 막 일어나면은 그럼이 다 세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맑은 물로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거는 절대 나를 괴롭힌다든지 남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 그거를 조사시인들이 평상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화되어 있는 파도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도인은 정화된 물로 파도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라는 그런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서 파도를 치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마음 일어나는 거 이건 다 나쁜 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목성매도로 가만히 있어야 또 공부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얘기 들은 대로 이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면 형상은 보고 있는데 내가 본질은 못 본다고 계속 얘기하고요. 그 본질을 보게 되면 그때는 막 세탁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오면은 이제 막 세탁해가지고 사고하고 보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는 맑은 물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나 같아요. 거기에는 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자비와 지혜와 연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로 부지런하게 이해심 많고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고 자기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절대 나쁜 건 아니다. 이제 불순물이 낀 파도를 여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앞에 물이 끝없이 이제 항상 흘러가는 거, 그거는 이제 방금 제가 이 얘기한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디 좋아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하는 분 중에 이제 이런 가만히 있고 또 이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잘못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그 세계로 이제 우리 그 본래 존재 원리죠. 그쪽으로 가는데 그럼 공부가 어떻게 돼야 그것이 이제 정상 코스로 이제 잘 가고 있는가 하면은 화두를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를 하시든지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연불, 참선, 봉사하니까 포장은 다르죠. 하나는 붉고 검고 희고 포장은 달라요. 그럼 내용물은 그걸 통해서 까만 보재기로 싸든지 흰 보재기로 싸든지 빨간 보재기로 싸든지 내용물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적적성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럼 적적성성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외도라 그럽니다. 부처님. 적적성성. 그럼 왜 적적성성이 이제 불교냐?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 말을 듣고 있으니까 성성을 하고 계십니다. 성성을 하고 있는데 그 성성하는 지금 말 듣고 계시니까 성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성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게 성성이라고 내가 항상 손바닥을 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 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쌍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이면에는 또 뭐 있습니까? 또 성성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어긋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면은 원시불교나 대승불교나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제 우리 몇 사람끼리 앉아 얘기했는데 불교 수행은 포장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물은 똑같아야 된다. 이 내용물이 다르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니까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럼 내용물이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혹시 이제 공부한 분들 중에 자기 공부만 제일 좋은 공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공부는 시원찮고 그거는 아니다고 부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독선에 빠지면은 그거는
적적성성이 안 되는 겁니다. 독선에 빠진 사람은 절대 적적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입으로 지금 적적성성을 불교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음 상태는 외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스로 나는 수행하고 어리석으면서도 나는 수행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숙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왜? 자기 공부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불교 공부한답시고 공부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시간 낭비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하는데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적적성성을 완성시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외도든 뭐 다른 종교든 다른 민족이든 인종이든 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이 불교 공부인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정하고 서로 비난한다 해서 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점은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